우리는 다른 것 잘 해야 되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고요. 또 흑암이 파놓은 올무와 틀과 함정,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허무한 결말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전도할 때도 말하는 바와 같이 새는 공중에 날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때 그게 바로 최고의 서밋의 자리요, 서밋의 축복을 받는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밋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순종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쓰러져 있으나 그러나 내가 쓰러진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서밋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다. 그게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패하게 될 것인데 이 언약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속아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온 것이 뭘까요? 지옥과 같은 인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갖고 있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허망한 것으로 인생이 계속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괜찮겠지, 내년에는 좀 괜찮겠지, 후년에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후순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냥 허망한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인생 문제 그 흑암의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작품, 인생 작품을 남겨라 이런 말씀들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작품은요, 좋은 작품도 있고요,
행편없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품도요, 완성된 작품이 있고요, 미완성된 작품이 있어요. 작품도요,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허드렛하고 생각하는 작품도 있어요. 작품이 다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품은 뭐냐? 완성된 게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뭐냐? 모든 만민이 볼 때 정말로 과연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작품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인생 작품은 뭘까요?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 작품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작품의 목표가 뭐예요?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우리 인생 작품의 목표예요. 기능 서밋이 그리고 문화 서밋이 우리의 인생 작품의 모든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기에 이 서밋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그 원죄, 그 대물림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마만큼 말씀의 불순종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자세를 갖추게 될 때, 그때부터 서밋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 순종이 그냥 될까요?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신학교 시험을 칠 때는 성경 시험도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제가 모르잖아.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예제가 한 300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그거를 갖다 놨는데, 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하겠나. 그게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문제를 발췌해가지고요, 만들어 놓은 책이 300 몇십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외우는 것도 한 300구절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97점 맞았습니다.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어디서 틀린, 말라기서 4장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송아지가 뭔지 몰라갖고 말처럼 뛰리라. 외양간 그러면 손대, 그걸 말이라고 적어가지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 그 안에 가로 넣기가 4개 중에 2개를 놓쳤더니 3점 감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험을 전부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웠던 말씀들, 그게 30년 40년 숙성이 됐으면 굉장한 말씀의 작품이 나왔을 건데, 내 자신도 쳐다볼 때, 야, 그때 처음에 붙잡았던, 처음에 그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그때 암송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증거하기 위한, 하여튼 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그런데 그때 대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기만성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제 그릇이 아직 좀 그러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때 그 성경 말씀들,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 그것이 정말로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의 형편과는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시대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을 거예요. 왜냐? 아는 말씀들 다 알 뿐이지 그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로 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내가 정돈을 하고 있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게 영적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서밋의 기본은 말씀 순종인데 말씀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 그냥 누가 도둑질하고 누가 와서 탈취해 가면 그냥 바보처럼 다 넘겨주고 그러면서도 셈의 근원을 얻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뭐 했다? 묵상하였다. 이 말씀 보면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요때만 나가갖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속에 뭐하고 있었다?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요, 너무 두렵고 떨었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이 노새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노새와 같다. 그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다? 말씀을 묵상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길이 왜 막히는 것 같고 우리의 길이 왜 굴곡진 인생과 같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묵상이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정리가 될 때 그 모든 문제는 그냥 넘어설 수 있는 문제요. 문제가 아니요. 사건이 아니요.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굉장한 중요한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체를 놓치니까 인생 어려워. 여러분들 돈 몇 푼 때문에 인생 어려워집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인생이 조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못 생긴 것 때문에 인생 무너집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집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환이 그게 서밋의 전환이에요. 여호람 왕과 같은 경우는 이 묵상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늘 정치할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한 이 흉년이 왔어요. 그래도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왕으로서 나아가 보니 세상 전체가 완전히 흉년이 와가지고 자식을 삶아서 먹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엘리사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지요. 엘리사 얘기를 들었으면 왕복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베옷을 입어야 되나요? 베옷을. 말씀 묵상이 되었으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옷을 어디에다 입었어요? 속바지에다 입었어요. 여러분들 그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이 겸비함을 보았느냐? 아마 아합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잠시라도 뜻을 돌이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말씀 따라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지만 이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에 와서는 엘리사 죽이려고 거기에 자객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또 그 뒤에 또 따라가잖아요. 참 이렇게 결국에 와서는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탄의 역사를 피해갈 수가 없다. 흑암의 역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요. 이게 다윗의 말씀 묵상이었어요. 거기 시편 49편 3절 말씀은 이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 같이 놨냐? 이 다윗과 또 고라 자손이 쓴 이 기록은 아주 함축된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은 항상 뭐냐? 지혜의 말을 낸다. 마음에는 항상 명철을 읊조리며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내 생각에는 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때 이 비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고관들이 많이 나를 비방했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래서요. 즉 이 세상에 많은 환난 풍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풍파에 대적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영적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서지 아니하고 정말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에 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여호람, 장관,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묵상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묵상하는 것은 모든 인생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문제를 묵상하고 있고 재앙을 묵상하고 있고 자기의 불신앙을 묵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염려는 커지고 상처는 커지고 불신앙은 커지고 어느 정도까지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느냐? 7년의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코자 함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시험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묵상도 못하고 묵상할 줄 모르니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흉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정도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구나. 이제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정말로 어쩌면 자기 자식을 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잡아먹자고 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종아리 쌀을 베가지고 구워서 자식에게 먹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그 후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즉 정치적으로 망하고 현장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결국에 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다고 자꾸 듣고 믿음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었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뭔가 믿음의 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데 메시지 방언이 이 방향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제 맞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듣겠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바로 이렇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서는 거고요, 모자라도 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럽고 모자라는 모든 것들을,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난도질한 당한 그런 영혼인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 간과하신다는, 간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다 모자라지만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피 요망난 거 그 한 방울 그거 붙잡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굉장한 역사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묵상이 되면 이제는 그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인도를 받는 게 뭐냐? 정시기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살벌한 현장이에요. 이제 누가 꽂으려면 이건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 그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러 연 건 아니고 계속 하던 대로 그냥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뭐 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모든 환난과 풍파 이거를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면서, 기도할 곳에 가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꼭 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뭐 그것만은 아니에요.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여기서 저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가 실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람 왕, 장관, 여기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분들에게는 언약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것은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그냥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할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이 기도에 실패를 하게요. 장관이 이 기도에 실패하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니 말씀이 성취되어도 그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문을 여신들 그 일이 이룰 수 있겠냐? 여러분들, 이게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얘기하면 중직자예요. 중직자의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정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여호람은 그냥 오래 좀 이렇게 조금 몇 년 더 살긴 살지만은요, 이 장관은요, 그것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불신앙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지만은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결국에 가서는 그 장관, 결국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모든 삶에서 우리의 향한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에 실패할 때도 말씀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불신앙으로. 여호람 왕은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찌 더 기다리겠냐? 여러분들, 이게
아람 왕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 지도자인 왕이에요. 뭐는 알았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즉 이게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안 거두신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없기에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여호와를 기다리겠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이제 아무렇게나 인생 살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한계 상황에 올 때 에이 개세라 에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다. 이게 자기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믿은 분들 이런 신앙에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묵은 신앙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참 이거 중직자가 할 얘기 아닙니다. 여기 성도들이 이 얘기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즉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신들 이렇게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시사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해결 안 돼. 이거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참 이만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오면 누가 와야 그 문제가 해결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해도 내 문제 해결 안 돼. 이거를 아예 그냥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돼?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묵상 속에서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왔던 이제 엘리사는 그때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쩌면 그 시간표가 7년 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재앙을 거두실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거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간표를 주셔요. 이렇게 그 시간표를 주시고 깨달은 사람 나오면 또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창을 여신들, 정말 이런 불신앙.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취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시간표에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장관같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되 나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성취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 몇 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죽으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과거로 돌아간다. 무엇이죠? 성읍으로 돌아간다. 거기 뭐가 있어? 거기 가도 죽을 거고 굶어 죽을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한다 손치더라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판사판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람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살려주면 먹을 거고 죽으면 죽고, 결국에 와서는 다른 길이 없지 않냐. 길이, 문제 해결의 길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뭐예요? 지금 현재 그 문제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여기에 4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그들에게 항복하고 먹을 것이나 먹고 살아보자 이렇게 나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 지금 현재 이거보다 아람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면요, 이거 굉장히 묵상할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복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문제 해결하러 현장으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이게 전체 보면 또 맞아요. 왜? 시간표가 같아. 해질 무렵에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이판사판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낮은 포복으로 갔겠어요? 이판사판인데 뭐 그냥 뛰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주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아람 나라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4명의 이제 이게 환자가 말이에요. 야, 이제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지금 언약이 없는 성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뭐냐? 이것도 언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들이 가서 항복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했던 간에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4명의 발걸음을 천군만마의 발걸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아무것이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 있으면 혹시 세상과 싸워서 실패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언약 없는 성읍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언약 놓쳐서 완전 저주받은 현장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지금도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해질녘에 일어나 주께서 그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때 흑암 권세인 그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4명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람 군대로 나아갔다는 것도 항복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성취되는 그 자리에는 항복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정복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순종할 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람 나라에 항복하러 나갔던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없는 현실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일궈 나가실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의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후손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서밋의 기본은 말씀 순종에 있는데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정시기도 속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